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참 많이 듣는 것이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겁니다. 부정하다라고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쁩니다. 왜 나를 가지고 그래?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결하다라고 하면요, 이제 되었나 보다라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합니다. 이것이 되는 겁니까? 이것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그리고 됩니다 라고 하면 이제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함과 정결함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부정을 씻어버리고 정결하게 돼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구별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부정에서 떠나서 정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교회는 어느 곳보다 깨끗해야 하고 정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봅니다. 어떤 곳보다 더 도덕적이 하고요. 어떤 곳보다 더 세상의 기준보다 더 깨끗해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세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씨름해야 합니다. 죄인은 받아줘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면 안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서 많은 씨름이 그거죠.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매스컴을 통하여서 안 좋은 일들이 비추어집니다. 여기에는 철저해야 합니다. 나와 관계,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친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무너져 버립니다. 그것을 유지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누가 떳떳할까? 그럼 당신은 떳떳합니까? 그것과 싸워야죠. 그 마음과 싸워야 합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사랑이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사랑은요.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사랑이 주어져야 합니다. 그걸 잃어버리고 사랑이 먼저 되면요. 그것은 인본주의가 되어버립니다.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죄는 죄로 여기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하죠. 이것이 우리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옳음을 향해서 함께 우리는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부정함, 정결함 이 두 가지와의 싸움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중에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죽음은 외적인 죽음보다 더 먼저인 것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죽음이 일어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돼요. 교회가 겉으로는 부흥하는 것 같지만 속사람이 죽어버리면요,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서의 말씀이었죠. 성전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속사람에는 수많은 우상 숭배가 가득 차버렸던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왜 우리가 멸망해? 왜 우리가 이렇게 포로가 되었어? 왜 우리가 이 먼 바벨론까지 끌려와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해? 자신들 예배했다고 자부심 가졌거든요.
그들 하나님 말씀 지켰다고 그들은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포로민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보여준 환상은 정확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그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우상숭배의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던 수많은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여실히 보여주었어요. 그 보여주는 모습을 통하여 깨닫는 것은 하나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고 그들이 포로가 된 것,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콧방울 꼈어요. 왜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착각,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겉으로는 말씀 순종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속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 가운데 놀라운 것은요, 진리를 선포하니까 기분은 나쁘죠. 진리가 선포되면 기분 좋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지면요, 내 마음에 부대낌이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심령들이 살아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그리고 이 회개를 통한 회복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에게 도전을 받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회개가 먼저이죠. 14장으로 봅니다. 14장을 보면 이제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회개는 정말로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값없이 주어진 은혜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구원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어진 은혜를 값지게 바꿔야 합니다. 나의 삶이에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믿음입니다. 선행적 은총은 그들이 깨끗함을 입는 겁니다. 나병에서 깨끗함을 입어요. 그러면 그 깨끗함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었어요. 그러면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았냐? 회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14장 2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는 날이 되면 자신의 몸을 보고 내가 이제는 나병이 이제 심한 피부병이 이제 깨끗하게 되었네요 라고 자신이 보여지면 자신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냥 그 사람을 들여보내는 게 아닙니다. 3절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이제 진찰을 합니다. 진영 밖에 나가서 진찰을 하고 환자에게 나병이 나음을 받은 걸 봅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4절.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5절이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아멘. 자신이 진찰해 보니까 이제 깨끗함을 입었어요. 그러면 너 됐네. 자, 우리 당신 오랫동안 진영 밖에서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자, 들어갑시다 하고 진영으로 훅 들어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사람을 진찰하고 나서 당신 다 나았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따라야 합니다. 근데 이 명령은 무엇이냐면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와서 한 마리는 이제 희생 제물로 드려지고 한 마리는 그 피를 발라서 이제 들에다가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작은 제사를 드려요. 자그마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그의 옷을 빱니다. 그의 옷을 열심히 빱니다. 그리고 모든 털을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물로 몸을 씻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정결 예식을 보면요, 끊임없이 씻습니다.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몸을 씻고 그러면서 계속 씻어냅니다. 씻음을 통하여서 내 부정이, 내 죄악이, 나의 죄가, 나의 범죄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 씻는 행위가 참 많습니다. 육신을 씻을 때 영적인 것도 씻김 받는다는 거예요. 이 몸을 씻으면서 내 속사람도 씻음 받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씻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끝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동안 머물게 합니다. 진영 밖에서요. 왜요?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나은 것 같지만 진짜 나았는지 이래 동안 그를 또다시 놔두고 봅니다. 그리고 이래가 지났습니다. 7째 날 또 합니다. 9절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또 7째 날이 되어서 똑같은 행위를 또 합니다. 털을 밀고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습니다. 또 합니다. 아유, 귀찮아요. 아니요. 귀찮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거듭나는 시간입니다. 죄악에서 거룩함으로, 부정에서 정함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해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도 마찬가지이죠. 회개 한 번 했다고? 그래요. 한 번 했어도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용서함을 받은 우리는요, 다시 죄짓지 않기 위해서 또 회개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용서함 받기 위해서, 두 번째는 내가 죄 안에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또 하는 겁니다. 아니, 용서받았는데 또 해야 합니까? 할 수도 있죠. 왜요? 그것이 나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강함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자신들만의 약점,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기관지가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손목이 안 좋을 수 있고, 허리가 안 좋을 수 있고, 어디가 안 좋을 수 있어요. 그 안 좋은 것이 내 몸의 컨디션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내 몸이 안 좋아지면요, 가장 약한 부분이 통증이 오죠. 그래서 내 몸이 그렇구나. 감기를 걸린 사람도요, 자기만의 이 상태가 있더라고요. 몸이 좀 찌뿌둥하다, 뭔가 좀 그렇다, 신호가 와요. 그러면 내 몸을 지켜내야 하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그 사단은 사람들의 약점, 어떤 사람은 자기 몸, 어떤 사람은 자기 환경,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자녀, 어떤 사람은 부부와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약점. 그래서 은혜 받는 것 같지만 그 약점을 딱 공격하는 순간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또 무너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죄사함도 있지만 나를 지켜내는 또 다른 통로가 됩니다. 주여, 이것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이러한 부분이 나에게 유혹이 될 때에 이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늘 회개하는 신앙이 필요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8째 날이 됩니다. 10절이요.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1룩을 취할 것이요. 이것을 제사장에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걸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다 됐대. 끝났어. 맞아요. 이것을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역사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먼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잖아요. 거듭났으면 하나님 고마워요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이 새롭게 거듭나게 하신 은혜, 나를 죄속하신 은혜, 나를 정결하신 은혜를 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이 믿음까지 자라나야 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과정이 끝나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삶이요. 이제 아이들이 중간고사가 끝났지요. 그냥 끝나면 끝났어 자유해 이게 아니라 야 시험 잘 봤니? 못 봤는데요. 그래도 수고했다. 그러면 이 수고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겠니? 감사한 일이 뭐가 있을까? 수고하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결과물을 얻었잖아요. 좋은 성적 얻는 것도 좋은 거지만 자기의 이 상태를 아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이 공부는 못하고 저 공부는 좀 잘했구나. 그러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알게 하시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좀 부족한데 이 부족함을 좀 채울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 이게 좋은 신앙이거든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한 일이 있다면 그냥 하나님 그냥 감사해요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받은 은혜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표현하느냐? 감사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이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은혜가 주어졌냐 이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냥 너무 하나님을 편하게 믿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구약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입니다.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